찬송가 289장으로 찬송합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1일부터 우리 시작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는 육체를 자랑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를 끝까지 늦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14절에서 15절은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를 자랑하는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끝까지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안지를 앓으면서 노년에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잘 읽지도 못했고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친필로 쓰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주고 도와주어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받아 적고 마지막 부분에만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부분만 바울이 친필로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 글자가 우리가 지금 4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원본을 본다면 아마 여기부터 마지막까지는 큰 글자로 바울이 친필로 써서 바울이 쓴 친서임을 밝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에 뭐를 직접 쓰고 싶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이 할례를 받고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할례 받기를 강요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전혀 불필요한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헬라파 유대교에 물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막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례 받고 마라,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를 필요 없는 종교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딪히기 싫어하고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할례를 인정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사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할례는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귀찮고 남들이 뭐라는 거 박해받기 싫으니까 할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몇 명 할례 받게 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듯이 유대 교회에 물든 기독교인들은 내가 몇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 이것을 자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하자고 자기 자랑이 되자고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본인은 어떠냐? 이 두 번째로 이런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에 비해서 본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생각에 변함이 없고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자랑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14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에 못 박는 것이고 세상에게는 자기 자신이 못 박히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도 세상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거나 받지 못하고 또 세상도 나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면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감투가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의 기준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정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와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흔적은 할례 받은 흔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는 몸에 어떤 표시를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죠. 물론 이 할례를 받은 것이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몸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례나 율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 생긴
육체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 또 태장으로 맞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박해를 통해서 좀 상처나 흉터,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로운 일체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통해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의 훈장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서 편안하게 지냈다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다면 정말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면서 생긴 상처들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손상을 입은 상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핥히고 상한 상처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고 내 몸을 내어놓으면서 받은 이 상처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세계 1차 종교회의인 니케아 회의에 모인 감독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들, 참석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못하고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주렁주렁 매달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내 것을 들여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안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친필로 써서 마지막 하고 싶은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14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사모했던 참된 진리,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궁핍함, 주님을 위해서 참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님 앞에 내놓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